할렐루야. 버티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고난 중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에스겔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본문은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단원인 40장에서 48장의 그 장엄한 서막인 40장을 미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말 묵상이 없기 때문에 40장을 미리 묵상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에스겔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고 34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영적, 회복 및 종말론적 대적인 곡의 패망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40장에서 48장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과 이스라엘에게 임할 새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어둡고 힘든 시간을 지난다 해도 비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비전을 주시고 일하십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투명하고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붙든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전으로 일하시고 새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1절에서 에스겔은 포로된 지 25해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1차가 주전 605년, 2차가 주전 597년, 3차가 주전 586년으로 이렇게 총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성이 함락된 것은 3차인 586년입니다. 그로부터 14째 해라고 하니까 주전 573년에서 572년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때가 성이 함락된 절망의 시기이죠.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시간이니까 참 적막과 고통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환상 중에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시기에 비전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묵시가 바로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청사진이고 약속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전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새 힘을 얻고 비전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난과 절망의 터널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비전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그 비전을 위해서 먼저 일하시고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롯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미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3줄과 측량은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실 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버티컬 교회도 이미 재건하시고 부흥케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비전을 받은 사람의 한 가지 사명은 그 비전을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길을 잃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위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을 이미 설계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묵상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바깥 벽부터 내부까지 상세한 설계를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외부의 벽을 설계하시는 것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제 새롭게 지어질 성전을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철저하게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재건되고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서 천사와 함께 동문으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설계를 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통과하는 문으로 동문은 에스겔 44장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천사는 성전의 내부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어져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창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빛이 성전에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마음의 창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창을 내어야 합니다. 기도의 창을, 예배의 창을 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시기에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주님의 빛이 비추이는 창을 늘 열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버티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비전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난 중에도 주님의 비전으로 살게 하소서. 거룩함을 사수하며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버티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